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이 2장인데요.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지역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터키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지금의 터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에베소 인근을 얘기하는 거고요. 터키에 흩어진 박해 때문에, 고통 때문에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학자들은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이나 화재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때쯤에 이것이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됐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기 전에 64년 화재 사건이 있고 조금 있다가 바울 선생님도 붙잡혔고 베드로도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거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대박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 초창기나 직전에 이것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베드로전서는요, 아무리 늦게 기록을 해도요, AD 64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붙잡힌 그리고 감옥에 갇힌 연도가 64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성경을 기록한 분은요, 누구예요? 복음서는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 2명이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하고 요한만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는 AD 한 70년 전후에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셨어요. 요한은 AD 약 90년 전후에 요한복음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제일 먼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였다.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아니에요. 많이 배우지는 못한 분이에요. 베드로가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학문의 수준이 높지는 못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만났잖아요. 최고의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많은 책을 보지도 못했어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좀 급하잖아요. 좀 급해요. 막 나서기도 좋아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어떤 자녀는 동그라미 같이 생겼고, 어떤 자녀는요 세모같이 생기고, 어떤 자녀는요 네모같이 생기고, 마른 목골같이 생기고, 다 틀려, 이상해. 그러나 하나님이 성질이 급한, 성격이 급한 이 베드로를 들어서 최초의 사도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도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세모는 세모대로, 마른 모는 마른 모대로 적절하게 그게 성품에 맞도록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록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을 기록해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을 보시면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앞으로 뭐가 있대요? 불시험이 있대요. 네로 황제에 의한 엄청난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시험이 오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세요. 고난이 오지만,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왜?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치욕이래. 아직까지 우리는 치욕을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라고요? 복 있는 자로다. 이것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기록한 이유예요. 박해를 초창기에 지금 막 받고 있어요. 또 앞으로 엄청난 불시험이 올 거예요. 고난이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왜?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요, 1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장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요, 이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을 하시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수신자들에게,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1장 4절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니들이 앞으로 고난을 받고 엄청난 박해가 있을 텐데 기뻐하래요. 감사하래요. 왜?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고난을 당해야지만이 이것을 잘 겪고 나가야지 연단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래요. 세상에 없어질 거, 안개와 같은 거, 그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을 위해서 거기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그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유업을 넘겨줘요? 자녀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유업은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그 유업을 이어받을 우리가 뭐라고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이거예요.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세요 하고 이들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보호하심을 받았다. 아무리 엄청난 불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말씀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이사야 43장은요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애굽을, 이집트를 얘기해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고, 이사야 43장이거든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고 어떤 박해 속에서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는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상기시키는데, 우리의 가치가 어떻다고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값을 주고 샀어요. 무슨 값을 주고 샀어요? 여기에 보니까 애굽을,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 전체를 다 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는 이때 당시에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를 줬다는 거예요. 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집트 전체를, 애굽 전체를 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스도 줬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반도 밑에 있는 지금가 아니네,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를 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집트도 주고 이집트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도 너 때문에 그것으로 값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바도 줬다는 거예요. 스바는 뭡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 제일 밑에 있는 지금 예멘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 스바가요, 그 위에 아라비아 반도 위에 있는 사우디 쪽도 마찬가지지만은 왼쪽에 있는 그 서쪽으로 있는 이디오피아나 그 이집트 일부까지도 다 차지했던 엄청난 나라였어요. 이게요.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너를 책임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귀하고 값진 것을 다 내줬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보물 중에서도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려움 당한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한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1장 6절을 보세요. 1장 6절. 1장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어려움, 박해, 역경, 그 기간이 언제라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주 짭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는요 10일 동안 고난을 당한대. 정해진 기간이에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의 기간은 짧지만 그것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불시험을 당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1장을 통해서 이들을 누구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니들은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받을 사람이고 이 고난도 충분히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 말씀부터 1장 마지막까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되세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길,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 참석하고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그 열매가 뭐냐? 거룩의 열매에 대해서 1장 22절에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1장 22절을 다 찾아보세요. 1장 22절. 거룩의 열매가 뭐냐?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세요. 믿는 형제들뿐만이 아니라요, 믿지 않는 형제들도 사랑하려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데요, 박해당하고 있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칼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 그 사람들도 형제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도 사랑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해요. 죽이고 있고요. 살 수가 없어. 1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내 집에 살 수 없어. 내 집이지만 내 집에 살 수가 없어. 다 도망을 갔어. 살 수가 없어. 순교가. 사람들이 죽어가고 난리가 났어. 아이들 교육은 생각할 수도 없어. 원수지요, 원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뜨겁게. 여러분, 그 원수도요, 형제로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짜 백이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짓밟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경건의 생활에 열매가 거룩 아니에요.
행위는 있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게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거룩의 열매는 원수까지도 그 형제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세요. 야,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지금 감옥에 지금 막 갇힐 직전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아주 초긴장 상태예요. 이미 어떤 곳에서는요, 붙잡혀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까지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뜨거운 사랑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장이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두 가지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요. 사랑할 수 있는 비결, 거룩하게 사는 그 열매를 맺는 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버리고. 참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이유 없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 말씀을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저들에 대해서, 박해하는 저들에 대해서 같이 응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벼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1절에 악독, 기만,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랑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을 2절에 얘기해요. 2절을 보세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세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령한 젖. 성경을 제가 한 절을 읽어드리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한 절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어떤 거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이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이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 베드로는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령한 젖이래. 베드로는 신령한 젖이래. 바울은 그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은 성경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화가 나, 막 어떻게 분노가 치밀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나가서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참으세요. 뭐 하라고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 하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그것을 잠재울 수 있대. 왜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지요. 가짜지요. 속상하지만, 분하지만, 부당한 처신을 당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묵상하세요. 신문 보지 마시고 뉴스 보지 마시고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거예요. 시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에 관한 이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거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주야로 묵상 안 해도요, 뉴스 보고 세상 소리 듣는 것만큼, 드라마 보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편 제일 마지막에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엉뚱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엉뚱한 얘기가 아니에요. 1편 시편 1편 마지막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대적하지 않아도요, 내가 분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마지막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악인들의 길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려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망하게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들까지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고 그렇게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감옥에 들어갈 바울 선생님이 이 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갓난 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또 하나를 얘기해요.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중반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중간부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라고요? 제사장이 되세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세요.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손자, 큰 손자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 맡았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배정을 받았는데 저기 영동 중학교를 배정을 받았어요. 영통 저쪽에 우체국이 있는데 초등학교 앨범에, 졸업 앨범에 다음에 앞으로 뭐가 될 거냐 하는 자기 희망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한 줄을 쓰는 게 있나 봐요. 그게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대요. 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썼대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을, 거룩하지 못한 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너희들의 신분이 뭔지 아냐? 너희들의 신분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이 제사장인데 너희들이 구원해야 될 그 대상들과 다투고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너희들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저들을 인도해야 할, 네가 관심 가져야 할 그런 진짜 하나님의 저들도 자녀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저들은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2절. 너희가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살리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니들이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삶,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또 말씀은 어때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대적하고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피폐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화내고 분내고 다투고 대적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피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18절) 말씀부터 2장 18절 말씀부터 22절을 통해서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부당하게. 23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셨지만 저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까지를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부당해도 욕을 당해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24절은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24절,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뒤에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가 욕설 당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거, 채찍에 맞은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맞대어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게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참 길일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건데 이거 안 돼요. 잘 할 수 없어요. 하기 위해서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신령한 젖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진짜 직업이 뭐냐?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다리 놓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직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과 대적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